20절까지 말씀입니다. lu기 1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03쪽에 있습니다. 사진지라고 받들 의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 깊이 고민하다가 오래전 광고 문구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비록 상업광고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어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요즘에 이제 매스컴의 학폭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됩니다. 잘 나가던 배구 선수들이 순간에 국가대표 박탈을 당하고 영구 인재 자격정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그냥 재미로 어찌 보면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는데, 그 순간의 어떤 선택들이 영원히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0년은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오히려 10년으로 끝나면 다행이라고 할 만큼 우리 주위에는 한순간의 선택에 영혼을 좌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의 선택의 결과이고, 또 지금 내가 선택하는 길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실수하고 후회하기 마련인데,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우리 인생이 우리 의지와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 그리고 능력을 구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그때마다 현실에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하고, 때를 놓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영원히 후회가 없는 그런 선택이어야 하는데, 어느 시기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또 어느 시점에 지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좋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의 선택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욥기 1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모압 땅은 이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에요. 거기서 모압 여인들을 잡으러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 두 아들들도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며 두 자부만 남게 되었는데, 이건 그 삶에서 매우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남자 위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남자가 없는 집에 살림을 꾸려나간다,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인 가장 약자층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와 두 자부들, 여자들끼리만 남아있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나오미와 두 자부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본문 전후를 통하여서 자기 삶 가운데 닥쳐있는 이 갑자기 닥친 이 모든 시련들, 이 모든 그 고난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삶의 선택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고난이 온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 땅을 떠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를 지켜야 해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나오미는 깨닫는 거예요. 사실 이사라는 것이 지금도 쉽지 않지만 당시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기업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이스라엘 떠나서 금오스라는 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 가서 살아간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흉년의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흉년의 문제를 풀고자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들은 흉년의 문제도 풀지도 못하고 영적인 문제도 풀지도 못하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남자들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현실에 참담한 그 현실 앞에서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정을 합니다. 이 모든 사건마다 우리가 꼭 누구 핑계고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오미가 한국 남편이 잘못 결정해가 왜 남편 때문에 또는 자식들 때문에 내가 복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는 이 고난 앞에서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가,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난 것이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는 과거에 그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그 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저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회복해야 해요.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급하게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사수들이 주는 은혜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 삶의 자리의 문제. 여호수아 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구성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온전한 힘을 가지고도 물리칠 수 없는 그 성읍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명하십니다.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온 힘을 가지고 100% 힘을 가지고 있어도 여리고성을 물리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쇠약하게 하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할례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할례 받는 그 도중에 할례 후에 그 고통 때문에 만약에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명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결국 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가 100% 힘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누구인지 깨닫는 데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먼저 자각하는 것이 여리고성 및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 있냐?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삼손이 나와요. 어려서부터 성경 동화하면 늘 이제 삼손, 또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삼손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위대한 구원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모든 비밀을 누설하고 머리가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눈이 다 뽑혀버린 거예요. 위대한 구원자에서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매인 그런 포로가 돼버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문제일지도 몰라요. 나실인,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머리 자르는 것이 무슨, 술 마시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 범에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 결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삼손 이후에 자기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마지막 눈이 다 뽑히고 모든 것이 다 쇠 있는데 자기 자리를 회복하니까, 사사 자리를 회복하니까,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받은 백성으로 자리를 회복하니까, 자기 잃은 자리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장애의 몸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의 몸으로 이제껏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고자 한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할 영적 자리를 이제라도 찾고자 하는 영적인 귀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바로 이 영적 귀향이 이루어져요. 내 삶의 자리, 내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가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쇠해지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왜요? 교회 안 가도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 거 알아요. 힘드니까, 자녀들이 말하니까 안 나가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 내 삶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자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오늘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되찾아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가,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유익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자존심과 체면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돌아올 때 베들레헴 온 성읍이 크게 떠들며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반가운 사람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일로 화제가 되는 이야기도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그래도 잘 살 것 같이, 그래도 떠나기 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집이었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고향에 다시 돌아오는데 몰골이 완전히 거짓골이에요. 모든 것 다 잃었잖아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과부,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이제 며느리, 자부, 눈만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처다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갈 때는 떵떵거리고 가고 잘 갔는데, 괜찮았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완전히 거짓골이고 과부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방인 자부와 함께 돌아온다라고 온갖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다 견뎌내야 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는 이 자존심도 체면도 다 견뎌야 한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어떤 친척이 도와주네, 누가 도와주네, 어떤 독지가가 도와주네, 앞으로 살 길이 어디 마련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의 대책은 없지만 나오미는 영적인 회복이 급선무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가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회복하는 거, 그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뭐 땅이 많아서 뭐 재산이 많아서 먹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차차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든지 먹고 사니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회복하는 것, 그걸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나오미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지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던 것,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던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룻이 16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모압이 있으면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자신이 혼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우리가 나만 의지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자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자만하지 말아야 해요. 날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도 혼자 있어도 그래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장담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서 이단 교회 가고 그들을 전도해갖고 온다고 장담하고 가다가 오히려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들 구원한다고 거기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이단에 사로잡혀요. 영적인 교만함.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해야 하고 그 영적인 공동체에서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신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장작이 하나 있으면 꺼져요. 2개 있는 것보다 3개 있는 것보다 4개 있는 것 더 많이 있으면 장작이 더 잘 타요.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활활 타던 장작도요 금방 꺼져버려요. 내가 지금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언제까지든지 믿음을 유지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시들시들한 장작이 옆에 있어도요 같이 있어야 장작이 잘 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꼴 보기 싫고 연약하고 때로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유지돼요. 특별히 룻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시대에서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이 룻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이 룻과 나오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뜻밖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나오미가 다 가산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먹고 살 문제도 막막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삭 주워서 살아가요. 이삭 주워서. 추수회 때 이삭 주워가지고. 근데 이삭 줍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울 수 있을까요? 정말 매끼 근근히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뜻밖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현실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먼저 시급하게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만족보다는 사랑의 수고를 선택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정할 때 두 자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베들레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자기만 아는 여자였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며느리, 청산과부잖아요. 젊은 과부잖아요. 두 며느리 같이 데리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젊으니까 가서 일을 하더라도, 푸아시를 하더라도 가서 좀 일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아니에요. 다 늙은 나오미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들도 없지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 데리고 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막막한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보다는 젊은 그 자부들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자부는 돌아가요. 근데 나오미는, 룻은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유숙한다라는 것은, 머무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편안한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불편한 자리까지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장래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안 거예요. 가면은 불편합니다. 없습니다. 빈궁합니다. 초라합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기까지 선언하는 거예요. 어느 한때 같으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 한 2년만 고생하자. 2년만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 우리 생활이 편할 것이다. 뭐가 나아질 것이다. 그럼 2년 정도는요, 참고 견딜만 해요. 근데 나오미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가 아니에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희생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요, 인간의 동정심으로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정말 그 사랑의 수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묻어나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도저히 인간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의 수고,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많고 인색하다는 그 종래의 관념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자기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 다 좋게 됐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얄팍하게 그냥 얍삽하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얌체 같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미련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손해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 그게 고백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하여튼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또 기독교의 세계관들이 이제까지는 잘못됐어요. 무조건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것만큼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을 줄만 알았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복 받은 것을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의 사회인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그건 생각 안 해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라면 얘기하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바르게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짐을 지는 것, 그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진정한 내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사랑의 수고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낼 것인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잘 선택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를 선택해야 하고 나의 만족보다는 사랑의 수고를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 같이 정말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의 족적을 남길 수 있어야 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